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지난 본문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그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죠. 충분한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나 이렇게 5절이 시작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은혜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신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힘을 얻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험으로 인한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자꾸 예전 얘기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 붙들고 있느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죠.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그 삶이 열심한 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죠. 열심히 강요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하는 열심은 열심이 아니고 결국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공부가 강요로 되나요? 대현아, 공부가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했니? 공부가 강요로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느껴야죠. 신앙은 더 그렇죠. 신앙은 우리가 어떤 은혜의 체험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끝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서 그를 붙들고 있어야 하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순종을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다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똑같이 반석의 물을 마셨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함께 지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순종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같은데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듣잖아요. 다 같이 먹어요. 만나를 반석의 물을 같이 마십니다. 동일하게 선포되지 누군가를 위해서만 선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죠. 신앙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주일 예배로부터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삶의 예배의 전부예요. 그냥 단순히 그 주일 1시간 드린 예배가 예배의 끝이 아니라 그건 예배의 시작이죠.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시작하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한 주간을 잘 살아내는 것,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예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죠. 바울은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 모세오경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광야의 생활은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생활과 마찬가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지금의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결국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늘 매 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정도는 생겼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어떤 육신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에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됨을 원하셨죠. 세례잖아요, 세례. 홍해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들의 목숨의 죽을 위기를 넘겨준 것으로만 여긴단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그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그랬고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러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머무른 사람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 육신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지낼 때는 안 찾고 그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처음엔 찾죠. 하나님께.
근데 결국 뭐 하죠?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면 원망과 불평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니까 우리의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끊기는 순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거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모르니까 심지어 광야에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뭐 농사를 짓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하는 일이라고 계속 걸어가는 게 전부인데, 그런데 그들이 굶었습니까? 그들이 못 마셨습니까? 그들이 입을 것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공급이 어디서 오는지를 잃어버려.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해 내가. 에? 그리고 그냥 걷는 게 일이요. 근데 계속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어. 헐벗은 사람이 없어요. 추위에 죽는 사람이 없어. 근데도 하나님의 공급을 잃어버린다. 신기하죠. 신기해.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알기는 아는데 결국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신기하게.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자꾸 잃어버리죠.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걸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게 뭐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죠.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 나가. 자꾸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 보다 그냥 지금 내 삶이 더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뛰쳐나가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말씀 앞에서 늘 엎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 죽어나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해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오래 참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또한도 그러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단순히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상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늘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걸 더 우선시 두면,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고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심하지 마십시오. 돈과 성공과 명예와 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항상 우리 마음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산을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마음의 그 첫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모두가. 그리고 경험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또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은혜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게 단절되기 시작하면 계속 메말라 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간다고. 나중에는 그 기쁨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나중엔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심각하게 다가오지도 않는 상태도 돼요. 그럼 이제 힘들어, 돌이키기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의 체험은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상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믿는 자는 그걸 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믿음의 그 길로 들어온 사람은 그동안은 몰랐지만 지금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 출애굽기, 물론 그 광야의 생활을 읽으면서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20살 때 20살 21살 때,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눈앞에서 보면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늘 잃어버리고 살아요. 늘 잃어버리고 살아. 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먼저 쫓아. 급해지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수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꾸 바뀌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또 반석의 물을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혜입니다.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뭘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꾸 잘라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꾸 끊어내는 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가 너무 빨리 오는데 주일을 정말 잘 준비하시고, 주일의 예배가 한 주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 내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광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계심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분명한데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기보다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내 육신의 정욕이 앞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을 붙들면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늘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과분한지 알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